이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허리 굽은 자가 펴졌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강단에서 이런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회방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이때 한 회중에 있던 청년이 그 메시지에 큰 감동을 받으며 나도 저 캐더린 쿨만 여사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며 저런 치유 사역을 해야지 다짐하며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며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베니 힌 목사님이십니다. 2007년 대한민국에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 베니 힌 목사님을 초청하여 여러분 잠실 주경기장에서 약 3일간 10만 명이 운집한 엄청난 치유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역자입니다. 그러다가 그 집회가 열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한 방송사에서 이 베니 힌 목사님의 초호화 생활을 보도합니다. 그의 집은 100억이 넘는 아주 으리으리한 별장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며 그는 개인적인 경비행기와 요트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보디가드가 그를 대동하는 꼭 대통령과 같은 아주 으리으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도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교회에서 그는 거짓 선지자다, 그의 역사는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하는 소리가 번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사역은 아주 작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최근에 이 베니 힌 목사님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가리켰고 행했던 사역이 잘못되었음을 내 자신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역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명서가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사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거의 교과서와 같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베니 힌 목사님이 쓰신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해서 안준호 박사가 번역한 책이거든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이 책을 통해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고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 본인의 사역이 잘못되었고 이제 그 사역을 접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혼란스러운 생각이 온 거죠. 그래서 과연 그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을까? 아니면 악령의 장난이었을까? 많은 의문점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사기가 정확히 그것을 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우리 주변에도 혜성과 같이 등장한 아주 대단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은밀한 죄가 드러나 한순간 교계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일까요? 악령의 역사일까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악령의 역사로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어렵죠? 그런데 오늘 본문 사사기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사기 하면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사기 사이클 뭐죠? 따라합시다. 반역, 심판, 부르짖음, 구원, 이 네 가지 사이클이 사사기 가운데 계속해서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돌아가면서 점점점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사사기는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서 바로 인간의 타락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속에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사기는 구약의 사도행전과 같은 책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 영 하면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루아흐. 예,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총 10번 등장합니다. 이때 여러분 2번은요 인간의 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 가운데서도요 먼저 인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루아흐 라하라고 해서 따라합시다. 악령. 사사기 9장에 악령의 역사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7번 루아흐 야훼 해서
여호와의 영, 성령의 역사가 이 사사기에 7번 등장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요, 크게 4명의 사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적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그리고 두 번째 기드온, 그리고 세 번째 입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누구죠? 삼손. 그래서 이 4번에 걸쳐 여호와의 영이 7번 임합니다. 근데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쓰여 있지만 원문에는요, 이 임하다라는 단어들이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는 일반적으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가 있음을 원문은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사사기에 어떻게 성령이 임했고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온니엘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사기 3장 10절. 제가 여러분 스크린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사사기에는요 총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할까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사가 따라합시다. 온니엘. 근데 온니엘인데요, 여러분 이 온니엘은 사사기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장 처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냐? 온니엘은 사사의 정석이며 FM이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온니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면요, 쓸데없는 이야기 없고 군더더기 다 빼고 핵심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크게 이 온니엘 스토리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반역,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나서 온 땅이 태평하게 되었더라, 평안하게 되었더라 해서 모든 사사기의 사이클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정석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따라합시다. 괴로울 때 기도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을 다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온니엘을 세우시고 오늘 본문에 바로 성령이 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임하다는 것은 하야알, 히브리어로 하야알, 하야는요 있다, 오다 이런 동사입니다. 하야 동사에 알이라는 것은 전치사 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은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자, 성령의 임재란 뭐라고요? 성령이 오늘 누구죠? 온니엘 위에 있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온니엘 위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온니엘의 영빨로서, 온니엘의 뭔가 영성으로서 이 구원 사역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외부로부터 우리 가운데 새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권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 영빨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근데 너무나 흥미로운 표현이요 3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온니엘의 손에 그들을 넘기심에 여러분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바로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이겼다고요? 온니엘의 손이. 여러분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누구 손에 넘겼다, 누구 손에 주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일하게 한 번 딱 나오는 게 뭐냐? 사사의 손이 이겼다라고 나와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능력을 주시고 이 온니엘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의 임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온니엘의 손이 구원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지금 이 정석적인 이야기는 바로 성령이 임재하고 온니엘이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먼저 공식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만 뒤에 가보면요, 이제 이런 표현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이 온니엘의 정석 스토리를 기억하시며 다른 것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제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6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앞에 범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부분을 칩니다. 먹고 사는 걸 힘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 누구 세우십니까? 바로 겁쟁이 소심한 기드온을 세웁니다. 기드온은 이 미디안을 피해 바로 포도주 틀에서 밀을 몰래 타작하고 있을 때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재밌는 게요, 오늘 성경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6장 34절 여러분 잘 체크해 주세요. 여기서 임하다는 것은 아까 봤던 하야 알이 아닙니다. 위에 임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라바쉬는 뭐냐?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또 다른 차원입니다. 라바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의 옷을 입어버렸다. 이것은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범죄하고 나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죠.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 수치를 덮어주죠. 이게 바로 라바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장이 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고 소심한 기드온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그 사람에게 맞는 라바쉬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를 통해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어진 기질과 형편에 맞게 우리 주님은 맞춤형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경험한 거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당신도 경험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식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사를 주시는 거고 또 어떠한 사람에게는 저러한 은사를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기드온이 라바쉬로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왜 나팔 불죠? 바로 전쟁에 나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소심하고 두려운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내가 싸워야지 하고 백성을 모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기드온의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드온의 소심함이 없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사인을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이 임재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마음의 두려움과 망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이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이 늦춰질 수 있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의 사역이 제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미디안을 누가 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아까 말했죠, FM은 누구라고요? 사사의 손으로 구원해야 되는데 성경 읽어보면 이 기드온이 나팔 불매 미디안 자기들끼리 서로 놀래서 칼싸움하다가 죽었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축소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흔하진 않지만 사역자들을 통하여 대언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대언 기도하는 거 봤나요? 사역자들이 안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딱 한 번이에요. 저는 딱 한 번 2004년도에 지금 뉴저지 온누리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저를 가르쳤을 때 그때 저에게 너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대언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은사 사역자들을 찾아가 이 대언 기도를 받아요. 근데 저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 틀린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먼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사역자로서 온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경험, 내 생각에 있는 것들을 대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경우, 실제로 여러분 흔하진 않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 통하여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은 성경의 예언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부흥회 때 어느 부흥 목사님 오셔갖고 정말 감동받아서 얘는 하나님께서 교사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친구가 자랐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교사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축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망설임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머뭇거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성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이 사사기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구원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따라합시다. 인간이 저항할 수 없다. 인간이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은 때로는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망설임과 머뭇거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데스티니,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데스티니, 그것이 딜레이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축소될 수 있음을 이 기도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입다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11장 29절, 우리 사사기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에게 임하시니 므낫셋을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팔아넘깁니까? 암몬 사람의 손에 넘깁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하도 고통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는데요, 처음으로 성경에 여호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하지 않을 거야. 드디어 여러분 사사기 공식이 깨집니다. 원래 부르짖으면 누가 역사합니까? 여호와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입다 사건부터 너희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지으니까 난 더 이상 너희 구원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거절하십니다. 사사기의 공식이 깨진 거예요. 이때 이런 입다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를 구원할 사사를, 우리를 구원할 우두머리를 우리가 찾아보자 해서 찾은 사람이 누구다? 입다입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입다는 누가 세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세웁니다. 근데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 사람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사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진짜 본심은 그게 아닌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야 임마 집 나가 라고 말했을 때 그게 진짜 부모 마음 아니죠.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사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웠지만 그 입다에게도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어주심은 사실 온니엘에게 부어주신 바로 하야-알, 바로 성령이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입다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입다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내가 진짜 너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너희가 진짜 나를 지도자로 삼아줄 거야? 바로 자기 나라, 자기 욕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신앙생활 많이 하고 교회 오는데도, 이 기도하러 왔는데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관심 갖는 것처럼 이 입다가 동일하게 여호와께 관심이 없고 자기의 성공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바로 하야 알로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바로 11장 30절부터 따라합시다. 잘못된 서원. 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잘못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서원은 뭐냐? 그 당시 여러분 암몬 족속들은요, 사람을 제사하는 인신, 이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입다는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입다에게도 성령이 임했는데, 근데 그 성령은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의 원래 선한 뜻대로 쓰임 받지 않고 바로 이 잘못된 서원을 하도록 만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입다를 통하여 뭘 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남용될 수 있다. 예, 남용이란 말 아십니까? 남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온니엘에게도 하야 알로 임했고, 그 다음에 입다에게도 하야 알로 임했는데, 한 사람은 적극적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졌고, 한 사람은 성령이 남용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오늘날 성령이 역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성령의 역사가 축소될 수도 있고 딜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악 가운데 남용될 수 있구나. 이것을 사사기는 우리 가운데 경고해주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삼손 스토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 자, 이제 또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사기 1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나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했을 때 이번에 하나님은요 블레셋의 손에 넘깁니다. 그런데 몇 년을 넘긴 줄 아십니까? 자그만치 40년. 앞에는요 7년, 주로 7년 8년이에요. 그러니까 7년 8년 고통당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항복했는데 40년 동안 고통당했는데도 이들이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 완전 사사기 공식 깨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 심판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40년 동안 그들이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게 너무 무서워요.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둔감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감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악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몰라서 기도할 조차, 기도가 뭔지조차 잊어버린 상태예요. 좀 무섭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우리 교회 세대가, 다음 세대가 이제 금요기도회가 뭐야, 특별 새벽기도회가 뭐야, 이런 말이 나올까 봐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둔감해진 거예요. 그냥 교회는 습관적으로 오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교회 가운데는 치유의 역사도 없고 성령의 불받는 역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둔감해져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도 안 찾고 있는 거죠. 이들이 40년간 그러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때 삼손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거기다 쓰세요. 따라합시다. 파암. 파암이 뭐냐? 진동시키다, 자극시키다. 바로 성령의 진동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히브리어 파암. 여러분, 근데요 이 파암이 성경에 보면 어디 나오냐면요 크게 두 군데 나옵니다. 재밌어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예언적인 꿈을 꾸죠. 아시죠? 그래서 앞으로 기근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뭐 대박이 날 것이고 이런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이런 꿈을 꾸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눈 뜨고 났을 때 성경에 마음에 번민하였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번민이 파암, 진동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진동이 온 거예요. 이게 뭔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 이 꿈이 무엇인지 너무 답답해서 사람들에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라는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또 하나가 어디 나오냐?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꾸죠. 그리고 나서 꿈 꾸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번민하였더라 또 말해요.
이게 뭐라고요? 파암,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뭔가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때 파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방 갔을 때, 저는 처음 신방 가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했습니까?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도 또 그거 물어봤죠.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원래 불공을 많이 쌓았대요. 그래서 불공을 많이 쌓았던 사람인데 교회가 정말 싫었는데 하루는 자는데 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건 들어봤대요. 들어봤는데 꿈에서 예수님 같은 분이, 자기는 잘 모르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십자가에서 막 피를 흘리는 그런 아주 우리는 은혜로운 꿈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찝찝하고 더러운 꿈을 꿨대요. 왜? 아니, 부처님이 나와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꿈에 부처님이 나와서 사랑하는 자녀야 이러면 어때요? 더럽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도 꿈이 더럽고 요산스러워서 잠을 깼는데 마음이 그때부터 번민되는 거예요. 아, 이거 찝찝해 미치겠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바로 집 앞에 있는 교회 갔는데 그날이 수요 저녁 예배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날 그분은 처음으로 말씀 가운데 회심하게 됐고 그 자리에서 기도 가운데 방언까지 받았다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파함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 찾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끌어당기기 위해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진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사기 가운데 성령 역사는 어떻습니까? 따라합시다. 더 강해진다. 제가 보니까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 주님의 역사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비록 이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에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불,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더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감각한 삼손을 막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함으로 막 진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삼손에게 3번에 걸쳐 성령 역사 일어나는데요. 여기는 제가 스크린 준비하지 않았지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강하게. 자, 그 다음에 1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자, 그 다음에 1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갑자기. 이 세 군데가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건 뭐냐? 쓰세요. 따라하세요. 짤라흐. 짤라흐가 뭐냐? 관통하다. 하나님의 영이 아예 돌진해버린 거예요. 처음에 이 삼손에게는 진동으로 왔다가 이제는 아예 성령이 관통해버리고 돌진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짤라흐가 나오는 경우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 짤라흐가 어디 나오냐? 여러분 사울 아십니까? 사울이 원래 이 평범했던 사람인데 뭐 라마 라요시나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막 떠들어대면서 예언한 경우가 있죠. 바로 황홀경의 레벨에 들어갈 때 히브리어는 여호와의 영이 짤라흐에 따라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짤라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따라합시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예, 그래서 사사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임한 게 바로 짤라흐로 임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야알, 그냥 위에 임하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라바시, 옷같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 파암, 진동으로 임하고, 마지막으로 관통하면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손이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어디다 썼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정욕, 바로 그 여자, 자신이 원하는 그 여자를 얻기 위해 짤라흐를 다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삼손은 드디어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밀리고 블레셋에 잡혀 맷돌 가는 아주 처참한 인생으로 바닥에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이 사사기에 임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린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두울 때마다 어두울수록 더 강하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다시 구원 사역을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와의 영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우리 사사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범죄와 또한 두려움과 망설임과 머뭇거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는 축소되거나 사라지거나 약화되거나 남용될 수 있다. 악한 곳에 쓰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처음에 신실하게 성령 사역했던 분들이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돈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가짜였어,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음을 우리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를 구하고 나서 더 중요한 게 그분과 전적으로 동역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주님과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고 지속적인 순종이 있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는 바로 남용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역자들 버릴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렇게 타락하고 넘어진 사역자들 하나님이 지옥으로 버릴까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사기 16장 21절 22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삼손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나실인 뭐죠? 제가 농담 삼아 나 신실해, 이렇게 나 신실히 살 거야 하는 사람이 나실인이에요. 바로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지켜야 될 세 가지 법이 뭐죠? 첫 번째, 머리 자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뭡니까?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죠?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삼손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세 가지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다 어겨버립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아무렇게 않게 죽여요. 그리고 사자의 시체를 만집니다. 그리고 그 술이 나는 포도주가 유명한 고장에 가서 잔치를 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드릴라 여자에게 머리털 7가락을 밀려버리죠. 그래서 삼손은 그 짤라흐의 역사, 파암의 성령 역사를 경험한 삼손은 비참하게 블레셋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삼손의 마지막 죽음이 저는 그전까지 참 비참한 죽음인 줄 알았는데 따라합시다. 축복의 죽음이다. 예, 축복의 죽음이에요. 왜냐? 이 마지막 과정은요, 바로 나실인이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나실인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은 나실인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정화의 과정에 시간을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6일 동안 정화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7일이 되면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8일이 되면 바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바로 속죄제, 하나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면 다시 서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냐? 1년 된 숫 양을 속건 제물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나신인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삼손이 머리털이 밀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정화의 과정이 시작되려고 머리털이 다 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눈이 뽑힙니다. 바로 아까 말했던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로 하나는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번제 드리듯이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알레고리틱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유대 문화를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앵두 하면 우리 몸에 어떠한 부분이 생각납니까? 입술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런 표현을 주로 합니다. 비둘기 같은 눈. 들어보셨습니까?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표현 안 합니다. 혹시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의 눈이 비둘기 같아 해봐요. 바로 그냥 미쳤나? 이렇게 나오죠. 외국 사람들은 앵두 같은 입술이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마찬가지로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 주로 유대인들은 이 눈동자를 바로 비둘기로 이해했어요. 그렇다고 비둘기가 눈이다 이건 아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 두 눈이 뽑힌 것이 꼭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로 하나는 뭐죠? 속죄제, 하나는 번제를 드린 것 같죠.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사사기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이게 뭐죠? 머리털이 자랐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 다시 헌신할 기회가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러분, 삼손이 어디서 죽죠? 신전에서 죽어요. 성전에서. 다곤 성전에서, 신전에서 바로 자신이 직접 뭐가 됩니까? 1년 된 숫 양처럼 속건제물로 드려져서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눈에서 봤을 때는 삼손이 블레셋에게 완전 멸망하고 처절하게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천국에 보내기 위하여 정화의 과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삼손은 어디 반열에 있어요? 바로 믿음의 반열, 천국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끌고 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죄가 회개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성도들에게 정화의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거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 가운데 몸에 질병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아픔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만이 아니라 이 기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를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천국에 데려가게 하시려고 회개의 시간, 정화의 시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하여 이 삼손은 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붙잡힌 바 된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결론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임재 뒤에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남용될 수 있고 축소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됐지만 타락할 수 있고 장로님이 됐지만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지 않고 끝까지 천국으로 끌고 가고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아픔을 통하여 정화의 과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수술대 앞에 하나님 아프지만 저를 드립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한국